자, 오늘 그 4강째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자, 5강 중에서 오늘 4강째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자,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교회를 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과 죽게 된 것을 듣고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되게 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뭐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안건자 이사님 다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그래요? 네, 마태복음은 신약의 맨 앞에 있으니까 어디 있습니까? 맨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자,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지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만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하시고 밭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도 하시고 맷돌질을 하는 여자 이야기도 하시면서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 구절이 몇 절입니까? 44절. 마태복음 24장 42절. 33절입니다. 33절요?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깨어있어라. 이 모든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예배하고 있으라는 말이 무엇을 예배하라는 말입니까? 인자를 영접하라. 흰옷을 입어라.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는 바로 앞에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이 이야기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시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말이란 다른 것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죠. 내 이름 그리스도라.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면 누가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너희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푸는 이 일을 너희가 믿지 못하면서 너희가 이 일을 믿지 못하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다가 말씀을 끝내시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다 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물이 차서 죽게 된 그 시점에서도 몰랐다. 그럼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죽어야 한단 말, 죽어야 한다. 네? 종말의 때를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할 때는 너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너희들 할 일 다 하고 시간 나면 교회 갈게요. 네? 담배 끊으면 술 끊으면 교회 갈게요. 네? 시간 나오면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언제? 지금 당장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예를 든 게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자, 이 사람들이 뭐하러 밭에 있을까요? 강원자 이사님, 뭐하러 이 사람들이 밭에 있습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밭일하러 밭에 가죠. 네? 밭일을 하러 가서 자, 거기서 일하고 있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싶다는 것일까요? 종교행위? 율법행위? 구원을 얻는 일은 너희 하기 나름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41절에서는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일을 하는데 또 다른 한 명은 놀았습니까? 41절 보세요. 한 사람은 놀았어요? 같이 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인간 편에서 일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구원의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다는 것을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어디에서 설명을 하시느냐 하면 그 다음 장인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등장을 하는 열 처녀 비유입니다. 열 처녀가 등을 다 준비를 했어요. 또 열 처녀가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죠? 이제 가지고 있던 등도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안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자기의 노력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는. 그러면 깨어있다는 말은 뭘까요?
그렇죠. 준비했다는 겁니다. 뭐를? 기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했다. 이거로 예복을 준비했다. 이거로 흰옷을 준비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계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낮과 밤 이야기. 인자가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이런 모든 이야기의 끝은 나를 영접하면, 내만 영접하면 되는 일이야, 이 사람들아. 나만 영접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인간 편에서, 너희 편에서 무엇을 하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인간하게 나름이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 너희를 구원할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24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자,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핵심적인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 이 이야기가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율법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니까? 어떻게 하여야, 무슨 말입니까? 방법을 묻죠. 방법입니다. 방법.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까 했습니다. 자, 수단을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의 대답이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맞는 말입니까?
안 맞죠. 왜 안 맞죠?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 편에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이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줘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줘.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요한복음 6장 30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믿을 수 있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쭉 설명을 하시다가 54절을 봅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자, 그러자 자 60절 61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식인종으로 오해를 합니다.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주님은 당신님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살과 피로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식인종으로 오해를 하자 아무도 주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랑 전혀 반대죠. 우리는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마무시한 군중들이 모여드는데 오히려 그 군중들을 다 쫓아내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네? 예수님과 구분, 자, 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영접하는 것이 자 인간하기 나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라야 된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야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노력이면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의 노력이면 된다 안 된다? 자, 김혜씨 이사님 예수님의 노력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예수님의 노력이면 됩니까? 예수님이 노력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택자는 예수님이 노력해도 안 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만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영접을 한다. 빛 가운데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 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일로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 이야기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들을 떠나보내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볼 눈이 있고 그들은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떠남에 대해서 너무 목매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대속의 주님으로 그들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생명이 임한 자라야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흙에 진흙에 침을 발라서 진흙에 침을 발라 이겨서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면 눈이 더 잘 보이게 하는 겁니까? 더 안 보이게 하는 겁니까? 안 보이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눈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맹인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 그러면 늘 그 기적과 이적을 누구한테 적용시키려고 합니까? 자기한테. 나도 한번 해보자. 자기한테 그것을 다 적용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짓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눈뜨게 한 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일부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도 내가 바로 이 일의 당사자고 죽었다가 살아날 자고 죽은 자도 살리는 메시아고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자기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빛과 어둠, 낮과 밤은 뭡니까?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일체의 종교 행위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에서 빛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속의 사건, 이것을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 이거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대속의 사건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인간의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뒤로 쭉 가보니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빛 가운데 있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이 말이 무엇과 대조가 되느냐?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은혜와 율법,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예수와 율법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삐치신 분, 어둠이 하나도 없는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오직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증거를 받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증거는 필요치 않다고 합니까? 사람이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해 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들의 지도자라.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누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칭찬받을 고백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5절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이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답니다. 왜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인간 속에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증거를 받지 않으신답니다. 이걸 주님께서 니고데모야 너 참 잘 알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니고데모야 하나님 나라도 못 본 네가 무슨 재주로 내가 하나님께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말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본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 그곳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이 인간의 몸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자는 당연히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들어가. 성령으로 나야만 된다. 하늘로부터 왔다.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 있어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생명이라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고 증명해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쐐기를 박으시면서 너는 그것을 증명해줄 수준이 안 돼 하면서 하신 말씀이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누가 내려갔다? 인자. 이 인자 외에는 하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속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주신다. 나와 같은 신분으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뒤로 가면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는 말은 하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라는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입니다. 이분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들려야 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 생명의 대속주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자가 너희의 죄값을 대신하셔야만 너희에게 영화로운 생명이 주어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즉 그리스도다. 이 말을 요한 1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육신으로 태어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라는 이 말 속에 다 담긴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바로 18절부터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육체에 우리의 인간 이 육체에 성공을 담고 우리 몸에 축복을 담고 복을 담고 뭔가 세상에서의 잘된 걸 계속 세상 것을 우리 육체에 담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도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작습니까? 아니면 극소수입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믿으라고 하느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예수님은 이런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된 나를 믿는 것이 뭐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빛이 뭡니까?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인데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다? 너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21절 이야기가 요한 1서 1장 6절 7절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둠이 전혀 없는 빛 가운데 행하는데 무슨 죄를 용서받고 못하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빛 가운데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살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다는 말이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의 악을 여전히 숨기려고 한다. 그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죄가 없는 것처럼. 거짓을 숨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거짓을 숨기는 것, 이걸 뭐라 부르죠? 한 단어로? 사기라고 그러죠, 사기. 그죠? 네? 거짓을 숨기는 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악을 숨기는 것보다 더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점잖은 척 가장 고상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고상하게 다 이렇게 여성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고상한 말이 너희 속에 악을 담고 있는 그 그릇 속에서 나오는 위선이라는 거예요. 응? 결국 낮과 밤, 빛과 어둠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율법적 행위로 나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12절 15절입니다. 12절에서 15절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5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어디서 나온 말씀이었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다. 나를 믿으면 돼. 아멘?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가 뭡니까? 요한복음 7장 47절에서 5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에서 5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결국 육체가 뭡니까? 육체란 율법적 행위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뭐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저 예수는 계속해서 우리의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율법을 범하고 안식일을 범하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9장에서 눈이 뜨이자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이 맹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자는 하늘로부터 오신 자, 인자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너에게 말하는 자가 인자요 내가 너에게 눈을 뜨게 해줬다.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냄을 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게 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흔들릴 수 없는 믿음으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성합니다.